제가 여러분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식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요식업을 대표하는 사람은 백 대표 맞습니다. 이 백 대표가 그 방송사와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는 프로젝트의 방송인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조그만 골목식당들을 찾아가서 그 식당을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식당, 왜 장사가 안 되는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점검해 주고, 또 음식도 이렇게 먹어보고 맛이 조금 부족하면 자기의 비법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팔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알려주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식당 문 앞에 백 대표가 왔다 갔다, 골목 식당 뭐 출현 뭐 이렇게 이름만 써붙이고, 그냥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백 대표가 식당 주인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아니 왜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식당 앞에는 내 사진 딱 이렇게 걸어놓고 백 대표 왔다 간 집 이렇게 써놓고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할 거면 내 사진 떼요. 내가 왔다고 저 글 저거 다 떼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방송에서 그 사람 그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왜 이 백 대표가 그렇게 크게 화를 냈을까? 왜 화를 냈을까? 진심을 배신당했기 때문은 아닐까?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나라 모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정말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자기에게 컨설팅을 의뢰한 이 사람도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 심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줬는데 그 진심을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애초에 우리 집도 좀 컨설팅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뢰한 목적이 뭐냐면 정말 내가 장사 잘해보고 싶다. 내가 좋은 음식 만들어가지고 내가 손님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방송 한번 타고 또 백 대표 이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 대표가 해준 레시피대로 이렇게 하면 이 단가가 잘 안 맞는 거겠죠.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여기 백 대표 온 거 맞아요? 맛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원래 그 백 대표가 그 사람들 집 호불호가 있잖아. 뭐 이렇게 둘러대고.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저 돈이나 어떻게 많이 벌어보겠다라고는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살면 망합니다. 진심으로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진심이 무엇인지 진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가 뺨을 맞았어요. 뺨을 왜 맞았겠어요?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죠. 그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뺨을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뺨을 때린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그 사람 정말 화를 나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내 뺨을 때렸어요. 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뺨 맞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다른 뺨을, 왼쪽 뺨을 돌려내라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아직 화가 다 안 풀렸으면, 내가 당신한테 크게 잘못했는데 당신이 내 뺨을 때릴 만큼 그렇게 화가 나게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예. 아직 화가 안 풀렸다면 이 한 뺨도 더 때리세요 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죠. 내가 뭐 뺨까지 맞았으니까 끝났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내가 잘못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화가 났으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고발해서 속옷을 요구한 것을 보면 분명 내가 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하라는데 속옷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손해를 입혔으니까 당신 속옷을 나한테 달라. 그 속옷이면 배상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옷만 요구했는데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주라라는 말은 역시 진심으로 배상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건제를 일명 배상제사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 수양 한 마리로 속건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원금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즉 120% 배상하라는 거예요. 100%만 손해 끼친 100%만 손해 끼친 그대로만 여러분 배상하는 것도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 핸드폰 고장 났겠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수리해 주든지, 수리해도 안 되면 그냥 중고폰 하나 뭐 사주든지 감가상각해서 중고 가격으로 물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미안하다 가서 대리점 가가지고 새 거 하나 바꿔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20% 더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사람의 물질적인 손실, 그 손실을 그대로 배상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상한 마음까지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상을 하더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쳐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예. 내가 원금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 이게 다 당신의 마음이 이 일로 인하여 많이 상했는데 내가 그 마음을 다 배상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마음도 푸시라고
제가 120%를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정말 진심으로 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누가 나한테 좀 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 나도 시간도 바쁘고 또 하기도 싫고. 그런데 계속 좀 도와줘, 좀 도와줘, 좀 도와줘, 좀 같이 일 좀 하자, 좀 나하고 같이 일 좀 하자, 좀 도와줘. 이렇게 막 하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 그 일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억지로 하는 거고 내가 마지못해 하는 거고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하는 거라 하더라도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시간만 때우지 말고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오리를 더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처음에는 하기 싫고 그래서 억지로 하도 부탁을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일단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오리까지 가자고 그랬으니까, 당신이 1시간만 도와달라고 그랬으니까, 다 했으니까 나 갈게, 시간 다 됐으니까 약속한 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어차피 한 거잖아요. 억지로 하든 뭐 하기 싫어서 하든 뭐 마지못해 하든 어쨌든 그러나 일단 하기로 했으면, 그리고 일단 시작을 했으면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셨을까? 근데 그 이유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나를 믿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들을 얻는 거 목적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삭이 아브라함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죠. 근데 그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셨어요. 진심을 확인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복을 주세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말씀 역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진심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진심이 없어요. 진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럴듯하게 꾸미는 사람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럴듯하게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그럴듯해.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해. 찬송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해. 사역하는 거 보니까 그럴듯해.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말도 그냥 온갖 성경 구절 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심은 없어요. 교회 그런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이 충자가 한자가 여러분 뭐죠?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적은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에요. 뭐 나한테 뭐 이런 걸 맡겨.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나한테 이런 귀찮은 일, 뭐 별것도 아닌 거 해봐야 표시도 안 나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나한테 맡기나. 근데 여러분 그런 적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하면 많은 일을 맡겨주신대요. 그게 복이에요, 복. 여러분 위대한 인생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을 진심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진심으로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종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딱 도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데 그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 나그네가 타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낙타에게도 짐승에게도 물을 선뜻 내어주는 그런 진심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인의 아들의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의 자격은
진심을 가진 자예요. 진심을 가진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에게 시원하게 선뜻 물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말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도 속히 달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을 떠가지고 낙타에게도 실컷 먹을도록 이렇게 대접. 이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귀한 보물을 선물로 줍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진심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심으로 살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처음엔 여러분 우리가 다 진심으로 믿죠. 근데 그 진실된 믿음, 진심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예수님 믿어도 과연 이 진심이 끝까지 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윗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진심의 결론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예배의 진심, 예배의 진심, 예배의 진심, 예배의 진심. 오늘 내가 예배의 진심이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오늘 예배의 진심이면, 설교자는 설교가 진심이어야 되고, 찬양의 진심이어야 되고, 연주자는 연주의 진심이어야 되고,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 방송의 진심이어야 되고, 진심이어야 되고,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배가 진심이어야 되고, 진심. 거기부터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진심이어야 되는 거. 진심. 거기에 내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찬송이 진심이어야 되는 거.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가사 하나에 내 고백을 담아서, 내 소망을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저는요, 노래를 못 부르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음악적으로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노래를 잘 부르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노래의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게 잘 부르는 거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게 진짜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어려워. 제가 그걸 깨닫고 가사 하나에 내 마음을 담아서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진심을 담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고 섬기잖아요.
그게 크고 작은 일이든 남들에게 눈에 띄는 일이든 눈에 안 띄는 일이든 잊혀진 일이든 어떤 사역이든 하는 순간 이미 하기로 했으면 진심으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데,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만날 때도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대하고. 물론 우리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항상 진심으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줄 모르죠. 여러분 그래도 낭망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진심으로, 내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주님 따라갑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허풍 떤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허풍 떨어가지고 실패하는 건 상처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하면 큰 상처가 되고 힘이 쭉 빠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 너 왜 그랬냐? 말은 잘한다. 여기 하나님 한마디 꾸중도 안 하세요. 그냥 숯불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숯불구이 생선 아침 조반으로 맛있게 이렇게 주님이 차려주시고, 그리고 물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요. 근데 이 말은 이거예요. 네가 아직도 진심이냐 이거예요. 네가 아직도 진심이냐. 진심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장사한다고,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여러분 사람 내가 사역한다고 해서 진심이 통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진심인데 상대방이 진심이 아닐 수 있어서 내 진심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진심이야? 너 실패했는데 아직도 진심이야? 아직도 진심이야?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진심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제가 해봤어요. 제가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제가 주님 따라가 보려고 제가 노력해봤는데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 각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혹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그래도 진심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진심으로 믿어야지. 그래도 진심으로 대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꼭 진심에 승리하셔서 승리하는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